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30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오늘 또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하시고 죄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사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저녁 때 어떤 식당에 음식을 받으려고 들어가다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그냥 너무 깨끗하게 닦아놔갖고 아무것도 안 붙여놔갖고 저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유리벽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안경이 찌그러져서 떨어지고 눈 옆에 상처가 나서 이게 피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도 여기 눈 옆에가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얼얼합니다. 신경 쓰이는데, 근데 그날 거기서 제가 꽉 부딪혀갖고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20대로 보이는 한 녀석이 낄낄거리고 웃더란 말이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음소리 좀 조그맣게 웃음을 했는데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이놈이 낄낄거리고 웃더라고요.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남은 아파서 죽겠는데. 예. 갑자기 제가 확 짜증이 올라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F워드, S워드, 빗똥, 뻥꿀러 해가지고 온 세상에 제가 하는 욕을 다 동원해갖고 그냥 막 퍼붓을 텐데 제가 그날은 갑자기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캘리포니아에 와서는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좋게. 그리고 그 식당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 녀석이 나를 보더니 또 키득거리고 있더라고요. 이놈이. 그래갖고 그 녀석에게 이제 다시 가갖고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좋은 저녁 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제 생각이요. 제가 요즘에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전에보다. 우리는 물론 갑자기 성품이 바뀌고 갑자기 인격이 막 성숙해지고 그렇게는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날마다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고장난 것입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안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더 성장하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성장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를 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그 모양이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날로 새롭도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원래 설교 본문이 9장 2절부터 시작되는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본문은 제가 파일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이 본문으로 이미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을 건너뛰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32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전에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볼 때 제가 인클루지오라는 이 문학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주부에다가 간략하게 써놨거든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쉽게 우리가 그냥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샌드위치 구조가 최소한 9번 정도, 9번 이상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이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거기 주보에다 정리해 놨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쭉 내용이 이어지다가 맨 뒤에 31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9절과 31절이 같은 내용,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의 양쪽 빵이에요. 9절하고 31절이.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가운데 이야기가 바깥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포인트는 안에 있는 내용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밖에서 그 이야기를 감싸는 이야기에 주된 메시지의 포인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안의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 아빠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혹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대충 되시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부탁을 했더니 그들이 못 고쳤습니다. 선생님이라면 뭔가 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23절에 유명한 대답을 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가르침. 원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곁의 이야기. 겉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싸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더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에서는 큰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받은 서기관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제자들과 9명의 남아있던 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아마도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고친다더니 이것도 못하냐 막 조롱했겠죠. 혼란과 다툼과 조롱과 멸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모습은 바로 이 죄의 도구로 망가진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엔 귀신 들린 불쌍한 아이가 하나 쓰러져 있었고
또 그 아이를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아버지였지만 그 아빠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아웅바둥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다 아무런 열매가 없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불쌍한 아이처럼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쓰러져 있는,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혼란과 다툼과 미움과 무기력함과 죄악됨,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삶,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쌍한 아이를 당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20절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기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었어요. 전에 제가 블레셋이라는 말을 설명드리면서 그 뜻이 먼지 속에서 구름을 구르는 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뱀이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블레셋의 모습이다, 블레셋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여기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모습이 바로 죄의 독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 매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죽어 있고 죄에 대해서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삶. 예수 없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불쌍한 이 아들의 모습은 바로 죄의 노예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무엇이 아름답지 못한 삶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패배와 교만과 우상숭배로 또 슬픔과 탄식으로 땅을 기어다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단을 몰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또 옛날의 삶을 그리워해요. 땅에서 뒹구는 삶을 추구합니다. 내 능력과 내 삶과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써버립니다. 머리로는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삶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나와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계속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자가 되기 전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의 독에서 벗어나서 땅을 구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시 땅을 구르는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파송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병든 자를 기름을 발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갔다 와서 막 예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막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벌벌 떨고 떠나갔습니다. 막 자랑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됩니까? 권능을 분명히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셨던 권능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막 예수님이 줬다 뺏었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이게 내 능력인 양 내가 교만을 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자기 능력으로 고치는 것인 것 마냥 그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대했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왜 안 되지? 옛날엔 됐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별소리 다 했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여러분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섬기면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너희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갖고 그리고 즐기면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조차도. 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이의 아빠처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죠.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예. 물론 이분이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지만 이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뭔가 좀 하실 수 있다면 뭔가를 좀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 불쌍히 안 여겨주셔도 뭐 나는 살만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곧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왔던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는 주 큐티 말씀이 거기죠. 시편 출애굽기 32편인가요?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의 돌비를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죄악 가운데 뛰놀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 추악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산 아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들의 형제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3,0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상 숭배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 산에서 내려오니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이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불쌍한 아이의 삶이 온전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온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 마태복음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무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는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서 은혜가 임하니 살아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막 살아납니다. 다시 생명을 얻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도 은혜가 지배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와 같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저 사람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런 율법으로 자꾸 들이대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이 은혜를 붙잡는 삶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곧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셨는데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저 그림에 나오는 책입니다. 저 사모님이 다하라 요네코 사모님이시고 그 옆에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던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이분이 이제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달리는 열차에다가 몸을 던졌어요. 근데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모진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 보니 두 다리가 잘리고 팔도 하나 잘리고 그리고 이제 팔이 하나 남았는데 이 남은 팔마저도 손가락이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몸이 망가진 채로 병원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처참한 몰골로 간신히 목숨만 건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수십 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분이 누워 있는 병원에 어떤 분이 전도하러 왔어요. 신학생 분이 저 목사님이셨죠. 신학생이 전도하러 와서 이 전도사님이 이분을 전도하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줬고 그리고 두 분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어느 날 이제 남편 전도사님은 목사님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셨고 이분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하루는 남편과 자기 아이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답니다. 국을 끓이기 위해서 이분이 감자를 깎았대요. 근데 한 손으로
손가락도 3개밖에 없는데 그거로 이렇게 감자를 깎으려니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애쓰면서 그 손으로 감자를 깎다 보니까 제대로 깎기가 어려웠답니다. 자꾸 손에서 미끄러져서 땅바닥에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모님이 감자를 깎다가 울고 말았답니다. 그냥 울으셨대요.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 감자 하나도 깎지 못하는 인생, 뭐하러 내가 사는지. 순간적으로 저주스러운 회한과 한탄과 불신앙의 생각으로 덮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분을 인해 추스리고 울다 말고 얼른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차이예요. 똑같이 슬픔을 겪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신자는요, 이내 다시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감자 깎는 문제를 하나 놓고 하나님께 부엌에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 후에 감자를 먼저 반으로 잘라서 평평하게 엎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깎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잘 깎이더래요. 그렇게 깎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쓰시길, 하나님은 저녁 짓다가 감자 깎는 이 사소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그 사소한 것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황홀한지 모른다고 책 제목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가 그렇게 사는 게 아름답다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데 근데 몸이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떻게 삶이 황홀하다고 저분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모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세상 출판사에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남의 중요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한 삶이 된 거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지만 만남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우울증에 걸려도 10번은 더 걸려야 될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 은혜가 나에게 넘치니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이 충만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황홀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으로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